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둘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78번 교도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운행자 되시고 이 시간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은 결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유혹과 어두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어두워지고 나약해졌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나약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전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의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 끝없는 불안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크고 작은 문제들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셔서 우리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게 하시고 절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성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치유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사오니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부정한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새 생명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과 가정 속에 뿌리가 내려지는 은혜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 강건함으로 기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힘들지라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는 높임을 받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는 참된 위로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케 하옵소서. 정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임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풍성한 은총 속에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바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림이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보옵시고 채워주시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인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이 평안을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호흡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 자라나는 후손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도록 주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 가정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베푸시는 주의 긍휼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기를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자연의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악한 사탄의 굴레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사탄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으로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살고 싶은데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절망이다 그럽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어요. 피가 나는데 멈추지 않는 거야. 한 해, 두 해 이 병을 앓기 시작하여 12년이 흘렀다고 말씀합니다. 병을 고쳐보자고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던 거죠. 어떤 의사도 이 병을 못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래 보라 저리 해보라 그러니까 그거 따라 한다고 오히려 더 괴로움이 더했고, 그러는 동안에 세월이 흐르고 가진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는 희망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고독과 가난과 곧 있을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절망이라고 그러죠. 절망. 그러나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느 날 이 여인은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미친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온전케 하셨다는 소식을 이 여자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 소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의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야겠다 하고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많은 무리들 틈에 끼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의 병에 고통에 치였으니 힘이 있겠어요? 네, 마지막 힘을 내서 지금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한 발 한 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이 여인의 사정을 알겠습니까? 아유, 당신이군요. 내가 좀 비켜드릴게요. 어서 가보세요.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고독합니까?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방해물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만 방해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당시의 종교적 상황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주님을 만질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감히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자기 불안도 방해물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낫겠다고 하는 소망을 꺾을 것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죠. 인간 관계적인 것이거나,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1세대 어머님들이 참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고난 받았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각 간증들을 들으신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적으로 오는 방해물도 있고요, 또 환경적으로, 또 내 기질이나 또 내 성품이 잘못돼 가지고, 내 가치관이 잘못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장애물들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라도 열어놓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속을 들여다보면요,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족들 간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사업이나 직장의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또 좀 크게 보면요,
우리 나라나 세계의 문제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다. 우리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피가 나던 곳에 혈루, 근원이 마르고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지금이라도 예수님 옷만 있다면 그런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옷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치유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능력으로 예수님을 고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여인을 고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떠다 놓고 막 그냥 정성을 그냥 들이면 하늘이 돕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믿음의 열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이 여인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든지 죽음의 문제든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온 그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부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온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해 관심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만은 지금 이 여인이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은 넓은 사랑과 권능으로 이 여인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의 여인을 찾아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예수님 옷에 손 닿는 거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수롭지 않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권능이, 내 능력이 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아신다고.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과 부부간이라도 우리의 깊은 마음을 서로 모를 거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내 깊은 속에
걱정거리와 염려와 소원을 주님은 아신다 그 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 내 손을 잡아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럴 때 손 치워라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어디 감히 그 더러운 손을 내게 내미느냐,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손을 잡으시고 네가 믿음으로 나아왔구나 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 말. 그래서 주님은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이 너무나 귀하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하시면서 여인을 찾으시는 거야. 좀 구체적으로 왜 이 여인을 이토록 주님은 찾으시려고 했을까? 첫째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여인은 치유받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치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할 수 있는 것을 선포하려고 이 여인을 찾으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치유를 드러내신 거죠. 둘째는 뭡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과 이제 이 여자는 믿음으로 연결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이 여자에게 선포하려고 한 겁니다. 자기를 찾으니까 여자가 두려웠죠. 야, 부정한 내가 주님을 만졌으니 이제는 큰일 났다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고백을 합니다. 접니다.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생각으로 와서 그렇게 해서 나았습니다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이 고백을 다 들은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에 보니까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해라 하고 복의 선언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의 선언을 하시려고 주님은 이 믿음의 여인을 찾으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굳이 이 여인을 찾으신 것은 이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도 소개하려고 하신 거예요. 믿음은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비 많이 옵니까? 춥고 말이지. 뭐 날씨도 이렇게 어중충한데 주일날 참 교회에 나왔다는 것, 이게 믿음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가 나은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죠. 듣고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전력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와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 어떻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믿음의 이 가치를 몰라가지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믿음의 놀라운 가치가 언젠가는 드러날 텐데,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기독신앙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 해결책이 많은데 그 중에 옵션으로 하나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유일한 해결자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이죠.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안 믿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몰라. 당시에도 이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혹시라도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긴가 민가 구원자인가 아닌가 의심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의심을 거두어 가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예를 들어 보십시오. 결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믿기 때문에 함께 살기로 결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식에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나는 이 남자를 믿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믿습니다. 서로 믿습니다 하고 물어봐 주잖아요. 그래서 예 하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서로를 맡기죠. 서로를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된다 그 말, 믿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붙어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복과 자유를 또는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유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유명한 사람과도 달라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 잘 못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유명하신데도 언제라도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기 원하면 주님은 만나주세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사야 42장 4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채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나오는 손을 주님은 다 붙잡아 주신다. 오늘 이 여인도 보십시오. 꺼져가는 생명입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인을 그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에게 치유해 주셨어요. 이 여인의 생명의 불꽃을 다시 피우시고 타오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니고 믿었든지 처음 초보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주님을 붙드는 자,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브라질에 이민 와서 이제 좀 됐지만은 여러분이 이민 오셔서 브라질 땅에 적응하시느라고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힘든 고비와 상처와 또 병도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와 몸의 질병을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상한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치유는 그라사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과 좀 다른 일인데 뭐냐면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보통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주시죠.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은혜가 오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또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다 하실 거야,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도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이 되실래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실래요? 교회 나와 예배할 때도 그저 예배한다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또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어떤 고민이 있으면 주님을 붙들어야지. 주님께 고백을 해야지.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죄도 주님 앞에 고백해야 주님이 용서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으면 낫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압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이날따라 지금 해당장 야이로 아이가 죽어가니까 빨리 가셔야 되는데도 주님 일부러 천천히 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한 여인 때문이죠. 그 여인이 사력을 다해 지친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니까 주님이 빨리 가면 못 쫓아오니까 주님이 그날따라 천천히 걸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은 우리 사정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 안 하니까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주님과 이런 영적 교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힘없는 손을 주님은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많아도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지금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서 주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라, 건강하라, 풍성하라 하시는 주님의 복의 선언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은 그 믿음의 그릇에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이 영적인 이 일을 우리가 다 알아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믿지 않는 자가 혹시 있어요? 그런 불신의 손이라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 주님 잘 안 믿어집니다. 그 안 믿어지는 마음도 주님 앞에 내놔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병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
주님의 복에 서느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